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각성 문제를 연구하는 유충기 목사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죠? 이러다가 정말 유럽교회처럼 되는 거 아닌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이 방송은 그런 현실을 반전시켜 보고자 시작해 봅니다. 저는 1986년도에 고신대학원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학은 꽃꽂이 신학이다. 꽃꽂이 신학이다. 이분이 미국의 아이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꽃을 서양의 교수님들이 꽃을 딱 꺾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면 학생들은 그 꽃을 받아가지고 화병에 꽂아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에 소개한다. 그런 얘기죠. 마치 꺾꽂이를 하듯이 그렇게 신학을 전수받아서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신학과 우리 신학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학은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것이죠. 뼈대에 살을 입히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인데 서양의 신학과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똑같다.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신학을 가지고 서양의 교회가 지금 몰락해 갔고 또 몰락하고 있다면 우리도 같은 상황에 빠질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론에서는 새로운 신학, 서양 신학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신학을 우리가 수립해서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때를, 심각한 때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48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유명한 텔레비전 논쟁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TV 논쟁을, TV 토론을 마련했는데요. 그 토론의 주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관한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토론에 이제 논자로 나온 분들이 두 분이셨는데, 프레드릭 코플스톤이라는 분이시고, 한 분은, 또 다른 한 분은 그분의 반대 입장에선 논객으로 나오신 분이 당시 유명한 천재라고,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천재라고 불리우셨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셨죠. 프레드릭 코플스톤이라는 분은 카톨릭의 유신론자셨고, 러셀은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은 불가지론자이셨습니다. 이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쓰면 아그노스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노스란 말 있죠. 여기 그노스. 이거는 그리스 말 그노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노시스란 말은 지식이란 말이죠. 지식, 암. 그러니까 반대말을 의미하는 접두사 a를 붙여서 아그노스틱 그러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유명한 텔레비전 논쟁에 참가를 하셔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서로의 각자의 입장을 주장을 하면서 싱겁게 끝나고 말았죠. 근데 이 논쟁을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난 48년도 얼마 안 돼서 논쟁이 있었죠.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지켜보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전쟁도 끝났고 전쟁의 후유증도 컸고 이 시점에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확신이 많이 흔들려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975년도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세기 가장 존경받던 역사학자셨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하신 역사 연구라고 하는 아주 그 대작을 쓰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하시면서 그 작품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기독교는 인류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쭉 훑어보고 연구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셨죠. 인류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사실 기독교가 역사를 만들어 온 그걸 보면 사실 암적인 존재로 그렇게 기능을 했죠. 인류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1975년 작고하시기 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강의를 마치시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는데 교수님께서 가장 존경받는 20세기의 그 학자셨으니까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이 토인비 교수님이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교수님이 그거는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런 정도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 답이 뭐였냐면 동양에서 온 부처가 유럽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날 고라파 교회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대답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답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서구인들은 고래로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합리주의라고, 이건 그리스로부터 물려받은, 세계로부터 시작된 물려받은 그런 합리주의 정신이죠. 그 다음에 역시나 기독교,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합리주의와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 문명을 주도하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왜 기독교를 포기하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일까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이야기로 서구 교회 몰락의 4가지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 2차 세계대전이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양차 세계대전은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쏜지도 모르는 대포알이 날아와서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또 독가스를 마시고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얼굴과 다리, 팔, 온몸에 할 것 없이 보철을 끼우고 또 클러치를 짚고 그렇게 평생을 흉측한 모습으로 불구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신앙적 큰 회의가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으면서 하늘의 어디에선가 하나님이 계셔서 자신들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회의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1948년에 그런 유명한 텔레비전 논쟁을 벌일 정도의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참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자, 그러면 이 1, 2차 세계대전이 이 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왜 발생했나? 왜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을 잠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지요.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로마 제국이 드디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 강력한 제국이 사라지고 나니까 인간들의 어떤 인권이 조금씩 나아지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중세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농노들이 존재했는데 농노들의 신분이 조금씩 더 나아지면서 이 농노 신분에서 이제 조금씩 나아진 그 사람들 가운데 농업 경영인, 그러니까 농업 분업이 일어나서 농업 경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약 120% 정도의 농업 생산량이 150%까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에서 150% 늘어나니까 이제 농사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리사, 또 정원사, 또 건축가, 음악가, 미술가, 또 가정교사, 또 법률 자문인, 재산관리인, 자산관리인, 여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직업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생활의 여유가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성에 드나들면서 자신들의 직업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귀족들이 살고 있는 성, 부르지요, 부르, 블란스 말로. 그래서 그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부르조아라고 그들이 불리우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이 부르조아 계급으로서 살게 되면서 점점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세력도 키우고 그리 하면서 점점 자본주의적 어떤 세계에 대한 기초들이 마련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라고 보는 것은 한 300년 정도로 보는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500년 남짓, 장기로는 500년 남짓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성을 드나들면서 귀족들 또는 왕족들의 사는 모습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사람들 게으르고 사치하고 노름이나 하고 놀긴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 귀족들의 삶을 보면서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일까? 그런 회의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생각하기를 자기들처럼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1789년에 드디어 1789년에
부르주아들이 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귀족들을 몰아내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자신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에 더 많은 풍성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789년에 혁명을 일으키죠. 그것이 소위 말하면 프랑스 혁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뒤를 이어서 1848년에도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기층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일으키니 우리라고 못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혁명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세 계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 계급으로 나뉘게 되죠. 전통적인 보수주의 계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계급이 생겨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계급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국가기관, 또 교회, 가정, 이런 전통적 기관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처럼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민주주의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숫자가 제일 많은데 우리 기층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의견이 주된 사회적 주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럴 때 자유주의자들이 점점 자신들의 자산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수주의 편에 서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편에 서서 보수주의를 견제하는 그런 이중적 입장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민주주의자들이 1848년에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 민주주의자들과 충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도 주도하고 싶고 민주주의 세력들도 주도를 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이 보수주의자들이, 이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세상을 풍요롭고 높은 생산성으로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당신들, 민주주의자들이 민중인 당신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복이 됐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가 이 사회의 이 지문화가 됩니다. 지문화로서 설득력을 갖게 되죠. 이 지문화라는 게 뭡니까? 지오 컬처. 이름 붙여봅시다. 영어로. 지오 컬처. 지문화로서의 그런 위상을 갖게 돼서 이 자유주의가 이 지구촌을 문화적으로 통제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죠. 자, 이런 과정에 이제 유럽 사회는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하게 되죠. 산업혁명이 진행이 돼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유럽 사회는 점점점 그 산업의 규모가 팽창되어 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 스미스가 고전주의 경제학을 시작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분이 말한 것은 자유주의 경제학이랄까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유롭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그런 주장이죠. 자, 그런 과정에 이분의 뒤를 이어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 이분의 뒤를 이어서 신자유주의, 신고전주의라고도 하고요. 신자유주의라고 하고요. 이분의 뒤를 이어서 또다시 자유주의적 고전 경제학을 펼치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혁명에 고무되어 가지고 더 많은 생산과 자본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몰두되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알프레드 마샬의 신고전주의가 주입이 돼서 사람들이 더 넓은 규모, 더 큰 규모의 탐욕과 생산을 자본을 위해서 세계화를 시도합니다. 여기 그래서 제1차 세계화가 이루어지죠. 1차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화가 이루어지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의 정신이 막 극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열강들은 이 세계화를 만들어 놓고 식민지를 개척하기에 나서죠. 주변에 힘없는 나라들 쳐들어가서 뺏기도 하고, 또 세계화를 이루었으니까 그 논리하에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 생산활동을 해서 거기서 남은 유익을 본국으로 가져가고 하는 그러한 세계화의 식민지 개척 각축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영국이 제일 먼저 태환전을 포기하죠. 금으로 돈을 바꿔주던 그런 제도를 포기하고, 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변동환율제를 전부 적용하겠다. 변동환율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금이 없더라도, 돈을 바꿔줘야 될 금이 없더라도 종이를 찍어내서 자신의 경제가 좋으면 환율을 좀 높이고, 자신의 경제들이 좀 안 좋으면 환율을 낮추어서 사용하는 변동환율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찍어내서 무한정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빨아들이겠다, 그 소리죠. 그러니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동달아서 변동환율제를 적용을 하면서 무한 경쟁으로 치닫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고통스럽죠. 힘없는 나라들은, 약소한 나라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경제가 점점 위축되게 되고, 그 나라는요,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당시에 유럽의 가장 큰 왕가였던 합스부르크가 왕가가 있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잘 아시는 대로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하게 되죠. 그러자 세르비아의 젊은이 둘이 이 황태자 부부를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총으로 쏴서 그냥 암살해버리고 말죠. 그럼 오스트리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스트리아가 이제 세르비아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세르비아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러시아가 왜 우리의 동맹국을 침입하느냐, 그래서 러시아가 참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스트리아를 후원하는 독일이 또 참전하게 되고, 영국, 프랑스, 미국이 참전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그런 끔찍한 전쟁이 치러지게 되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요. 결국 1, 2차 세계대전이 왜 발생했느냐? 그건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결국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소위 그 근대의 그 부르주아적 합리주의, 이 자본주의적 합리주의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의 경쟁심과 이기심이 생산성을 높이고 세계를 발전시킨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탐욕이 전쟁의 근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자유란 뭐냐? 인간이라는 게 뭔가? 그럼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은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 성경에도 자유를 얘기합니다. 예, 성경에도 이런 자유를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 이 엘유세리아라고 하는 거, 엘유세리아, 엘유세리아라고 하는 거, 여기 오미크론이 아니고 이게 엘유세리아인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지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죄로 인해서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 그런 의미의 자유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색한가요? 성령입니다. Holy Spirit,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사는 새로운 인간, 성령 안에서 사는 그 인간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어 놓고 싶으신 사람의 모습, 인간관이 이제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건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분량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의 성품과 신의 분량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요.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과 일, 그것이 분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과는 하나님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경쟁적이시거나 혹은 이기적이시거나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경쟁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철저히 오해한 거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서구인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을 부리며 살았지요. 그 결과로 양차 세계대전을 심각하게 겪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본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뜻은,
이 창조 세계가 전일적이다. 전일적인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 전일적인 우주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의 핵심 주제로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주제로 만드셨느냐? 생명이라는 주제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주는 전일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 뜻을 두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온 문명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새로운 신학이 필요한 상황이 지금 자본주의 세계가 약 500년쯤 계속이 됐는데요. 자본주의가 약 500년쯤 지속이 됐는데 인류에게 있어서 찾아온 이러한 사회적인 제도, 경제적인 제도, 이런 제도 이런 것도 500년 또는 1000년 이런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분기를 일으키고 다른 제도로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보통 이렇게 쌓인 곡선을 그린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의 경제학자인 콘트라티예프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하고 그 용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곡선을 콘트라티예프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곡선을 그리고 가다가 침체가 됐든 아니면 여기 경기가 좋을 때였든 간에 어떤 이 변곡점으로 가다가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탁 튕겨져 나와버리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자본주의는 이런 분기점에 도달했고, 이런 분기점에 이르게 됐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얘기는 자세한 건 본론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분기점에 이르게 됐고, 어떤 학자들은 금세기 한 2050년경, 금세기 중반, 2050년경이면 자본주의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뜻인 이 우주의 전일성과 그 생명이라는 주제로 이 세계를 만들어갈 때에 참 우리 교회가 이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전해서 이런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그 사명 앞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서구교회가 몰락한 첫째 원인은 양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세계 대전을 겪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